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할 텐데 보통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 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싫어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격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찾고 찾는 사람, 자신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찬송을 하면서 시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상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택함을 입은 이 성별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얘야, 내 지금 마음이 이렇단다. 가서 좀 잘 전해다오. 이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섭섭한 감정, 상처받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 읽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간직한 추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옛날 이스라엘과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여러분 언제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절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그때가 너무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면 가장 적합할까, 비슷할까 고민해 봤을 때 결혼이 딱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한 겁니다. 신혼 때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서툰 살림을 해도 다 재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가 그리우신 거예요. 그때 뭐 살림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없는 살림에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나만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좋으니까 뭐 주고 싶은 거 왜 좋아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집도 주고 땅도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카톡을 해도 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전형적인 연인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겁니다.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읽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받은 무관심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2021년 4월 7일 얼마 전이죠.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이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1994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한국인의 이 종교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2014년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종교를 가지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의 종교 비중이었는데 30대는요, 전체 30대 중에서요, 고작 30%만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20대는 22%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쳐도 20대 중에 22%, 약 20%죠. 20% 안에도 불교 있죠, 천주교 있죠, 기독교 있죠,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정작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를 믿지 않냐? 조사를 해보니까요, 압도적인 1위가 관심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뭐 종교가 실망스럽고 또 종교인들이 싫고 이런 거는 비율이 낮고요. 압도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1위였습니다. 내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종교에서는 늘 내 삶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서로 정치 싸움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말씀이 입에서 나올 리가 없지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또 관리들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관리들이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소 같은 일을 해줘야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이런 풍요를 쫓아 사역하는 것들이 뒤돌아보면 무익할 때가, 때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곧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없는 사람을 취급을 합니다. 말도 안 걸고요.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무관심을 받는 당사자는요, 그 무관심이 모멸감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낀 무관심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요, 신뢰인 겁니다. 무관심 자체가 벌써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읽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은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버린 것이 맞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나 또 조직에서나 회사 혹은 심지어 가정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 상처, 허무, 인생 무상, 자괴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들이 가시는 기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죠. 니도 내처럼 된다.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신부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등을 돌린 거죠. 이 버림받은 것도 아픈데 또 하나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생명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죠. 부질없는 우상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실현당했습니다.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너무 조용해요. 혼자 있으면 손목을 그을 것 같은 칼날 같은 햇빛. 햇빛조차도 칼날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용이 쭉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책의 리뷰들이 이 시련의 아픔을 더욱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책이든 어떤 기사든 달린 댓글, 리뷰가 더 재미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리뷰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주는 고통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칼에 베었거나 화상을 당했을 때의 선연한 느낌과 맞닿아 있다. 자, 또 다른 분의 리뷰입니다. 전 그냥 애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그걸 알게 됐어요. 지운을 통과하지 않고 제 청춘을 이해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고 또 아침에 만나로, 낮에 구름으로, 또 밤에 불기둥으로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섭니다. 그때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좀 읽어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